오늘은 제가 시편 제9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과의 제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각 소집여를 살펴보면 일요일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 월요일 고난받는 메시아, 화요일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 수요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 목요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이런 제목들로 제가 이번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교과 요약입니다.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하늘 제사장 직분과 왕권 등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시편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고 양들을 일일이 돌보시며 구하시는 선한 목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월요일입니다. 시편 22편에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인류의 구원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의 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며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결국 누구에게서 최종 성취되냐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내용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 왕으로 취임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 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하늘 제사장이자 왕이라는 것을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건축자들은 건물의 무게와 햇빛과 서리와 큰 폭풍에 견딜 수 있는 모퉁이 돌을 찾았는데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한 돌이 그것에 합당하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와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께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소개할 때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인용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들 되심, 그리고 순종과 성전을 위한 열심, 선한 목자의 모습, 그분이 배신당하신 것과 고난받으신 것,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제사장의 직분, 왕권 등 그분의 생애와 사역이 자세히 예표로 나타나 있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 아래에 있는 그림, 여러분 교과 120쪽에 보면 거기에 기억절이 소개되어 있고 거기에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서로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의 선한 목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가장 대표적인 목자의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또한 매 순간 돌보고 안전을 지켜줍니다. 양은 시력도 약하고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무기가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안전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연약한 짐승인 셈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실은 이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왕들은 그들의 부르심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한 칭호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칭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참 목자의 특성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친분입니다.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양이 숫자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목자는 그 양들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 때로는 그들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기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의 개개인의 특성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를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멈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위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란 이름을 누가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되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목자는 개인적인 깊은 친분을 갖고 있고 양들을 개개인을 알며 양들을 개개인의 모든 특성을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헌신적인 돌봄입니다. 여러분, 여기 삭군과 선한 양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대비되어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위기에 올 때 삭군은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들을 탱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때로 희생한다 할지라도 양들을 사랑으로 지키는 그 목자가 진정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목자의 두 번째 특성은 헌신적인 돌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참 목자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15절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자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밤길을 나서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의 잃어버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정 참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그리고 양의 특성들을 영적인 것과 연관지어 보십시오.
월요 소지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서 아침에 어린 양을 제사할 때 불려졌던 시편인데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이 시편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 됩니다. 시편 22편 7절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머리를 흔들며 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 시편 22편 8절은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5절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외침에서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2편 18절의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시편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서 나누었던 그 장면에 적용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 그가 연관된 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 어떤 느낌을 얻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배척당하신 장면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벌레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인류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22편 27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땅 끝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이 장면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내다보시면서 다시 말하면 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화요일 소지입니다.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 여러분 시편 89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의 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인데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89편 27절로 29절인데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9절입니다.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며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겠다는 귀한 약속이자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 후반부에 시인의 고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9편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힘든 현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불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류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루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심판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의 진노는 백성들을 실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의 삶 속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진노는 짧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시편 89편 27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바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를 장자로 삼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8번째 자녀였기 때문에 장자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예수님과 연관된 표현인데 장자란 말의 원 의미는 탄생에 있어서 첫 아들이란 표현이 아니고 특별한 영예와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며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온 세상의 왕으로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다윗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기 보겠습니다. 언약은 상호간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89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언약을 잊은 듯이 보인다고 하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서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 여러분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이신 분이신데 그 내용을 저희가 시편 110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원수를 정복할 때 그들의 목을 밟아서 완전한 지배력을 과시했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장차 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취임하신 대관식에 대한 그 내용을 저희가 다음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표현은 시편 89편 27절에서도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신 것과 연관된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5편 5절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대제사장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들 즉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는 표현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한 표현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신 대관식 장면은 시편 110편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고요. 주의 권능의 귤을 내게 보내시리니, 이것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관식 날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그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그 대관식과 연관해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38쪽과 39쪽에 보면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치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왕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의미로서 성령 강림이 있었음을 여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2절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장차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악의 통치를 영원히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하늘에 오르셔서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신 것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시편 110편에는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직이 소개되어 있는데,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는 왕이신 메시아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후반부인 4절로 7절은 제사장이신 메시아와 그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로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뭐가 되시다고 말씀하냐면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다면 그분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에 제사장의 자격이 그분에게 주어진 것인데 먼저 여기 보시면 구약에서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왕들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물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왕이었어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일컬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왕이시면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예를 따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7장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네, 여러분 십자가로 지상 성소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사도 폐지가 되었고 제사장도 이는 무용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할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그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처지를 그분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은 과거의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의 제사장은 혈통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충실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죄나 죽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분께 나가서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참된 거룩함의 경험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갈 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제사장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구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 제사장 직분이 이 세상의 레위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장차
제사장으로 중보를 끝내실 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은 이 지상의 제사장 직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권능의 직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토기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이나 교훈들을 서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총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시편은 예수님의 생애, 특히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하늘 제사장 직분과 왕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세요. 그분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인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시게 되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 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제사장이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왕 되시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